최초의 인류는 땅의 소산물, 즉 채소와 곡식을 주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소만 주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고기도 채소같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식생활을 간섭하셨습니다. 식용할 수 없는 부정한 짐승과 식용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규정하시고 부정한 식생활을 피하고 정결한 식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별된 생활을 의도하시고 가증하다라고 규정하신 짐승을 식용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생활 문화에서 바람직한 신앙을 암시하는 짐승만을 식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식용이 가능한 짐승은 성향이 매우 깨끗하고 평화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즉, 식용이 가능한 짐승은 영적인 이상, 즉 신앙을 위한 암시를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즉 저는 신앙의 이상을 조차 이 제목으로 본문의 식용에서 암시되어 있는 이상적인 신앙을 찾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식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의도된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수용하지 말라 이 뜻이 있는 것이고 먹어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믿는 자의 삶에 수용하라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식생활을 위한 식재료를 가리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즐겨 식용하는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란 괘씸하고 얄미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가증하다란 혐오와 미움을 유발시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 가증이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신을 좇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결여된 자, 즉 외식적인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버린 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식용하는 짐승은 책임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된 삶이 최화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란 이름을 가졌음에도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태신앙이요, 어떤 이는 유년기 때부터 믿은 신앙이요, 어떤 이는 청소년기부터 믿은 신앙이요, 어떤 이는 청년기 때부터 믿은 신앙이요, 어떤 이는 역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은 신앙만 있고 신앙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있고 신앙에 합당한 생활이 있으면은 반쪽 신앙이에요. 설립없고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있으면은 함께 생활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이 합쳐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과 자의식에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버리고 믿는다고는 해요. 신앙의 연조도 아주 깊어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부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 하면서 그것은 자랑하지만 항상 자기 감정과 자의식에 충실한다. 이것이 가증한 말씀이 없어요.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화해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이 가증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형제의 관계, 모든 유대 관계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성도마다 인격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 정도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한 자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같이 형제나 그 외의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하는 것은 가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러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없어요. 예?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하는 것은 가증하다. 이 때문에 성도는 모든 관계에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게 앞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을 가졌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아멘. 이것이 말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막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도 바치고 다 해요. 그런데 이웃 관계에서 화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해서 화목이 깨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고 안 하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거든 화목해라.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웃 관계에서, 내 가까운 자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유대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말씀을 저버린 것은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도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자아를 다스리고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1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다 하는데 관계를 잘 못해요. 예? 이것이 바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 자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실천이 없는 가증한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책임지라는 짐승을 책임지라는 짐승을 식용해야 한다. 식용해야 한다. 여러분, 책임지라는 짐승을 식용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책임지라는 짐승, 책임질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과의 친교에 있어서, 또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과 친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신앙을 암시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식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음식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의 기준을 갖춘 책임질하는 것들을 식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임질이 뭐냐? 책임질이란 본문에서 제시한 동물들이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입속으로 되올려서 씹어서 삼키는 일을 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식용을 뜻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질 하듯이 곱씹어야 됩니다. 말씀이 최악되도록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곱씹어야 됩니다. 얼마큼 곱씹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곱씹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 1000번을 더 하셨겠네 하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면은 그 곱씹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 풍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곱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곱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다 늙어가고 연약해.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뭐 내 운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자.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다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자 목사는 어쩐 줄 아세요? 그냥 기억력이 아주 너무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 다 늙어가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물론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정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법칙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곱씹어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라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자 목사가 20대 청년 같은 기억력을 갖고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으로 나를 가지고 가서 신앙으로 투쟁하는 것이 말씀을 곱씹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분대로 다 두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려운 상황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곱씹고 나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최하된 시편의 시인은 절망에 직면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자신을 발견한 시인이 불안함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인 시인이 최종적으로 바라본 것은 좋은 조건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된 자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낙심할 수 있는 인간, 불안해하는 인간을 단단히 받아들이고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담담하게 불안해하는 인간을 묘사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 같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신앙의 위인 시편의 시인은 시편 42편 11절 후반절에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응답받은 것을 믿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곱씹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곱씹는 자는 여러 정황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합니다. 특히 극한 마찰로 인해 분노하는 이를 만날 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4장 26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 27절 말씀.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나귀에게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이 교차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교차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는 행복했던 날과 희망찬 날들을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한 것만 부각시킵니다. 특히 우리 중 누군가는 절망의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자기에게만 닥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분기탱천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노가 아닌 평화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즉 하루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 역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분노가 나면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아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하는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완악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 선동하여서 미워하게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여러 정황에서 책임질 하듯이 말씀의 능력으로 분투하고 모든 정황 위에 말씀이 상황을 창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굽이 갈라진 것을 굽이 갈라진 것을 식용해야 한다. 식용해야 한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책임질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진 짐승을 식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도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굽이 쪽발이란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을 가리키는데 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에 대한 이상적인 신앙의 암시는 거룩한 삶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또 구별한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거처를 주시고 아무데나 살게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거처를 주시고 그 거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0장 20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만민 중에 구별한 자기 백성에게 거처를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이는 구별하여
주의 교회에서 목사로 봉직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구별하여 주의 교회에서 주를 노래하는 자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는 구별하여 여러 재능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3장 23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과 모세이니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 한 가지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뜻하셔서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 1절 말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아삽과 헤만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재금을 잡아 신령한 놀이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를 하게 그 하였으니 직무대로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의지를 조차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3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초소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미자 목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각이 주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 하나님을 좇는 자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좇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좇아야 된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구별된 자의 삶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는 성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이에요. 아멘. 누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그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그 삶의 종착역은 천국이요 약속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의 이상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